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까지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하고 오늘부터는 이제 갈라디아서를 시작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AD 53년부터 57년경까지 에베소에서 아니면 마게도냐에서 기록을 했다. 그렇게 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바울은 언제든지 그랬습니다. 바울은 언제든지 그랬지만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예수는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완벽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유대주의자들, 이제 옛날에 유대계 진짜 신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끼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신자가 어떻게 됩니까? 새신자가 헷갈릴 거 아니에요. 복음 그렇게 복음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 그 받으면 끝이야. 이게 듣다가 그런 얘기 들으니까 헷갈리잖아요. 그 헷갈리지 말라고 바울이 편지를 써 보낸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만 믿어버리면 그리스도만 이렇게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지.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러면 중요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가장 좋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뭐 특별히 뭘 잘해야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진짜예요.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데요. 하나님을 가장 좋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오직 복음. 내가 오직 복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좋게 하는 것이고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장 좋게 하고 계속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에? 어떤 그 보험회사에서 이런 통계를 내놨더라고요. 집에서 부인들이 남편을 계속 기쁘게 해버리니까 계속 기쁘게 해줬더니 그 남편들을 보면요, 이 사고율이 굉장히 낮고 승진율은 높아. 그리고 집도 장만하는데 다른 집보다 훨씬 빠르게 장만해. 아니 그런 통계가 나왔더라니까. 그리고 환자가 의사를 기쁘게 해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의사의 그 어떤 실력하고 상관없이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환자들이 급속도로 막 치유가 되는 거라. 기쁘게 해줬더니. 그래서 이제 어떤 제자들이 선생을 이렇게 기쁘게 해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역시 선생도 자기 실력하고 상관없이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학생 전체가 그냥 성적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목사를 기쁘게 해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런 통계는 없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런 통계도 없어요. 여러분, 목사를, 성도님들이 목사를 기쁘게 해줬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랍니다. 그건 그냥 넘어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계속 기쁘시게 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을 계속 기쁘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에? 역대하 1장에 보면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잖아요. 1000번제를 드렸거든요. 한꺼번에 드렸던, 나눠서 드렸던 좌우중에 1000번제를 드린 거잖아요. 우리 말로 하면 그리스도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1000번을 예배를 성공해버린 거예요. 1000번을. 1000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무 기쁘셔가지고, 너무 기쁘셔서 뭐라고 하냐.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그랬거든요.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그러니까 솔로몬이요, 뭐라고 하냐면은,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이 백성들 앞에 출입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네가 부와 재물을 구하지도 않고 영광을 구하지도 않고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도 않고 지혜와 지식을 구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부와 재물도 주고 영광도 다 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진짜 중요한 말 하셨어요. 진짜 중요한 말. 진짜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 전의 왕도 없었던 일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어느 정도 지혜를 줬냐면요, 전 세계 모든 왕들이 솔로몬 왕을 만나는 게 꿈이라니까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뭐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언약을 진짜 확실하게 딱 붙잡고요, 한 1000번만 예배 성공해보세요. 하나님은 솔로몬처럼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끝이에요. 그러면 저는 정말 늘 기도하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님들이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세상 진짜 조물떡거릴 수 있거든요. 보기는 멀쩡히 생겼는데 들어있는 게 이상한 게 들어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정말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후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정말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원래 이 성령이 지혜의 신이거든요. 지혜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요, 지혜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진짜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지혜가 따라온다니까. 정말 여러분이 위에서 내리는 하늘의 지혜를 얻어버리면요, 그냥 보면 답 나와버려요. 공부도 보면 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도 보면 답이 나와야지. 세상도 보면 답이 나와야지. 인간도 보면 쳐다보면 답이 나와야지. 그냥 답 나와버려. 이게 사기꾼이구나. 금방금방 알아차려야지. 이건 답이 나온다니까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 나를 충만케 해달라고. 하늘의 지혜로 충만케 해달라고. 죽을 짓만 계속 하는 거예요. 죽을 근육만 계속 파. 안 죽을 수가 없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위에서 내린 힘을 여러분이 얻어버리면 하늘에서 내린 지혜로 충만하게 되고요, 하늘에서 내린 체력으로, 건강도요.
요즘 얼마나 세상이 좋냐면요. 정말 좋아요. 약간만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버리면요. 진짜 이 건강도 엄청나게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평생 요 조그만 우리 렘넌트들이요.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평생 병원에 안 가고 살 수 있어요. 아니 하늘의 지혜를 조금만 얻어버리면 평생 병원에 안 가고도 살 수 있다니까. 평생 약 안 먹고도 살 수 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체력, 건강, 그리고 하늘 위에서 내리는 경제력, 인력 다 배워갈 수 있어요. 그래야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선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만 기쁘게 해버리면 전풍후만 솔로몬처럼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냐? 어렵지 않아요. 그냥 오직 복음. 다른 거 몰라. 오직 복음 그냥.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냐? 오늘 1절로 5절에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했냐?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랬죠. 그러면서 4절에 또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오직 복음을 믿는지 안 믿는지 알려면요, 그 사람 급할 때 보면 알아요. 그 사람 급할 때 보면, 분별할 때 보면 알아요. 판단할 때 보면 알아. 결정할 때 보면 알아요. 말로 오직 복음 하는 것인지 진짜 오직 복음인지 그냥 안다니까요. 그 사람 급할 때 보면 알죠. 예수님이 12 사도 속에 이제 들어간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 바울이 예수님이 12 사도 속에 들어간 게 아니거든. 그리고 마띠아처럼 선출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 사탄의 전략인데요. 그때 당시에도 바울 말고 다른 예수님 그 12제자 속에 안 들어간 사람도 사도라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만 자꾸 저렇게 물고 늘어지는 것은 사탄의 전략이다. 올바른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요. 바울의 사도권 때문에 이제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시비를. 그래서 오늘 1절 5절에 보면요. 그걸 변론하면서 그 짧은 시간에 그 짧은 이 말 속에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 2번 나오잖아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1절로 5절 사이에 십자가와 부활 사건 2번 얘기해 본다니까. 자기 변론, 자기 이 사도권 잠깐 변론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계속할 수 있냐? 여러분이 진짜 믿으면 계속 되어져요. 여러분이 이게 진짜 믿어지면 계속 입에서 나온다니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구원이 왜 계속 나오냐? 구원이 저는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걸 제가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믿어져야 돼. 내가 믿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당장 해결되지.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가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이요.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4절하고 연결된 말이에요. 이 말이. 히브리서 11장 4절하고 연결된 말인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실패하고 성공하는 그 이유가 예물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믿음이 없이는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 피제사를 믿는 그 믿음. 그 피제사를 믿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무슨 믿음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겠냐. 솔로몬 얘기도 했잖아요. 구약에 그래서 전부 다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피제사.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에 보면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좀 고쳐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계속 그냥 대답도 안 하셔. 대답도 않고 계속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계속 소리 지르잖아요. 제자들은 또 이 뭐 소리 진다고 뭐라 했었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뒤돌아보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해가지고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랬어요. 얼마나 모욕적인 말이냐면요, 개 취급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같으면 뭐라 하겠어요? 뭐요? 개라? 그러면서 당장 대들겠죠. 진짜 모욕적인 말이거든요. 이 말을 듣고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진짜 우리가 생각이 대단하잖아요. 이 말을 듣고 이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얼마나 감동이 오셨던지 뭐라고 했냐? 예수님, 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자존심 상해도 교회 안 나버린데, 자존심 상해도 교회 안 나버려. 누가 개 취급한 목사님이 개 취급했다. 누가 나오겠어요? 그런 여자라. 그래서 여러분, 이 여자는요,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라. 이 여자는 그냥 그리스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라. 그냥 복음 아니라니까 오직 복음이요. 다른 복음은 없다고 믿는 믿음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진짜 믿어지면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돼버려요. 내가 그게 진짜 믿어지면 그렇게 된다니까, 사람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누가 안 하고 싶겠어요? 다 하고 싶지. 근데 내가 진짜 믿어지면 그렇게 돼, 사람이. 안 믿어지면요, 때려 죽여도 안 돼요. 죽인다 해도 안 된다니까. 죽인다 해도 안 돼, 그거는. 안 믿어지면. 그래서 오늘 6절로 8절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랬잖아요. 그 그리스도 믿는다 해놓고 금방 다른 복음을 듣고 또 따라간다. 이걸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 받을지어다 계속 나오잖아요. 오직 복음이 안 믿어지고 안 이루어지니까 다른 복음을 듣고 금방 따라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사람 말 무시하면 안 되지만요, 잘 참고해 보세요. 사람 말 정말로 이 귀중한 거 많거든요. 저는 엊그저께 같이 식사를 했는데요, 한 3-4시간 뭐 그냥 좀 일찍이 오셔가지고 거의 얘기 안 하고 나는 계속 듣기만 했거든요. 계속 얼마나 푸근한지,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고 싶은 사람 그렇게 하도록 도와줘야 되거든. 몇 시간 편하게 들어줬더니 얼마나 포근한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너무 좋아하셔. 그 중에서 얻을 거 엄청나게 많아요. 기도하면서. 선교지 그 얘기인데, 선교 현장 얘기인데 얼마나 귀중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사람 말은 다 듣고 그냥 참고만 하세요. 사람 말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지. 사람 말 듣고 전부 참고할 겁니다. 참고하면 좋아요. 사람 말 들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어지면 사람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오직 복음이 믿어지고 누려지는 사람은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다 참고하지, 따라갈 필요가 없지. 그래서 6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시키는 것이지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랬는데, 복음의 절대성과 유일성을 말씀하는 거죠. 유일성. 사단은 지금도 복음을 다른 것하고 자꾸 이제 혼합시키고 섞어가지고요, 희미하게 만들어서 종교화시키려고. 어떻게 하든지 종교화시키려고.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근데 뭐 자기 가족한테나 자기 자녀한테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다. 오직 복음 해라. 그걸로 끝이야.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간단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인생 살아본 사람들이요, 60년씩 70년 살아본 사람 한마디로는요, 그런 말씀하실 때는요,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굉장히 경험에서 나온 소리거든요. 그냥 헛소리 해도 그 속에 또 이게 찾을 것이 있어요. 헛소리 해도.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만 딱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참 희한합니다. 이것들요, 이 사단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도 보면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한대요. 가면을 딱 쓰고 이제 사는 거예요. 가면을 썼어. 속에는 마귀가 들었어. 여러분 생각해보면 끔찍한 일 아니에요? 그게 내 가족이라. 보통 끔찍한 일 아니지. 그게 얼굴만 다른데. 그래서요, 여러분, 정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어갖고,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어가지고, 세례요한처럼 믿어가지고, 엘리야처럼 믿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에레미야처럼 믿어가지고,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처럼 믿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진짜 믿어버리면 되거든.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요, 역사가 있나 본다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데 역사 있나요? 가만히 있는데. 뭘 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는데 역사 있나잖아요. 요즘 계속 메시지 들어보셨죠? 가만히 있는데 계속 역사가 있는다잖아요. 믿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없다. 저주와 지옥과 사단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다른 길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잖아요. 없어요. 운명과 저주와 사단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다른 이름 없습니다. 그냥 믿어져 버려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절 8절에도 보세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율법이나 이런 신비가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 얻는 데만큼은 인간이 운명과 저주와 사단에서 빠져나오는 것만큼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율법도 필요 없고 신비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래서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누가 뭐라 해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요, 이 원죄 문제는 해결을 못 하거든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딱 오직 그리스도로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7절 8절에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오직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을 믿고 누리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 자체가 저주받은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전달받은 사람도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게 전 세계 교회가 지금 문 닫는 이유가 그래서 문 닫는 거,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 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로 10절에 보면요,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 자 또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죠. 맞아요. 여러분만이라도 오직 복음을 믿고 오직 복음을 누리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만이라도. 그래서 교회에서만큼은 다른 거 가르치면 안 돼요. 적극적인 사고 그런 거 가르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그런 거 가르치면 안 돼요. 오직 복음만 말해야 된다니까. 네. 혹시 오직 복음 하는데 다 싫어가지고 다 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오직 복음만 말해라 그 말이요. 네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아니다 그러면. 그래서 적극적 사고방식 그런 거 이제 가르치면 안 되고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런 거 가르치면 됩니까? 큰일 나죠. 오직 복음이라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야죠. 그게 맞잖아요. 그래서 교회 미국의 수정교회 있죠. 크리스탈 교회라고도 하는 어마어마한, 보기만 해도 그냥 웅장한 어마어마한 웅장하게 지금 이제 크리스탈 교회, 수정교회 천주교 넘어갔어. 천주교 넘어가가지고 뭐라고 그 간판 붙였냐면요, 그리스도 대성당 이렇게 붙였어요. 그 앞에 그리스도는 왜 붙이는 거예요? 앞에 그리스도는 왜 붙이냐고. 그리스도 알아요?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교회에서 샀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샀다고. 천주교 다녀도 그리스도 알면 구원받지. 천주교 다니고 그리스도 알면 구원받죠.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 모르면 구원 못 받아. 이제 천주교 계속 안 나가겠지. 생명이 있으면 나가겠어요. 뭐라고 기름인데 안 나가지. 그래서 여러분 말씀 그대로 그냥 교회에서는 말씀 그대로 가르치면 됩니다. 구원 못 받았냐? 구원 받아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구원 받았냐? 이제 성령 충만 받아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그걸로 끝이다. 제가 여러분 자녀한테 꼭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다른 얘기 할 거 없고 밥 먹으면서 뭐 다른 얘기 합니까? 너 혹시 구원 못 받았냐? 구원 받아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다. 그걸로 끝이야. 아니 나 진짜 구원이 확신인데 안 된다. 그래. 네가 성령 충만 못 받아서 그래. 성령 충만 받아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했다. 다른 거 없어.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쉽거든요. 쉬워져야 돼요. 이 말이 여러분 어려우면 큰일 납니다. 뭐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건데요. 그게 어려운 말이 안 되죠. 왜 조그만 애들 자꾸 예수님 어디 계시냐? 말도 못하는 애들이 여기 이러겠어요. 그거 알아갖고 구원이 뭔지를 부모가 알아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우리가 올 때는 순서이지 요즘은 갈 때는 순서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구원이 희미해 보세요. 자식한테 그럴 필요도 없어. 그냥 대충 살아. 그냥 말로는 그렇게 안 하지만 그냥 적당히 살면 된다. 두리뭉실하게 살아. 그냥 다 그렇게 얘기하죠. 저도 배울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아버님한테 그냥 사람은 두리뭉실해야 된다. 어디 가서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반드시
죽는 거, 앞장서면 죽는 것이다. 중간만 찍어가라. 늘. 데모할 때 중간만 찍어가라고. 절대 앞에 가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막 웃기고 그런 거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만 가르치면 돼요. 다른 거 가르치면 안 돼. 하나님이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오직 복음만 전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도 그냥 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전후 문맥을 읽어보고 읽어봐야 됩니다. 그 한 절만 뽑아가지고 막 신천지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거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 말을 한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말씀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지혜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이 말씀하시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입니까? 그 미련한 것으로 이제 전도하기를 기뻐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오직 복음 전하는 이 전도를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몰라요. 얼마나 기뻐하셨냐면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요, 하늘에서는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잖아요. 더 기뻐한대요. 쉽게 말하면 하늘에서는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천국 잔치가. 오늘 11절부터 24절을 안 읽었습니다만 쭉 읽어보면요, 바울이 다른 내용이 아니고 바울이 내가 전에는 그 유대교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를 했다 했잖아요. 심히 박해를 했지만 하나님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부르신 뒤에부터는 다른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랬거든요. 바울을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녔다니까. 잡아 죽이러. 그런데요, 어떻게 사람이 변했냐? 완전히 전도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전도자로.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옆에 사람들이 그랬다. 옆에 사람들이. 여러분도 옆에 사람이 그렇게 돼야 돼요. 옆에 사람, 이야 진짜 하나님, 내가 아무리 우리 남편 쳐다보죠. 하나님의 은혜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부인을 쳐다볼 때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오직 복음을 믿고 오직 복음을 누리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정말로 오직 복음이 되셔서 솔로몬처럼 전무후무한 하늘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이 오직 복음을 믿는 믿음과 실제로 하나님 이 오직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내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새로운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